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경, 그 오래된 약속, 구약, Old Testament,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New Covenant, New Testament, 신약, 그렇게 말하죠. 약속이 엄청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약속 가운데 가장 강조되고 가장 중요한 약속, 예수님의 초림,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제 곧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이제 남은 약속 가운데 최고의 하이라이트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 수 없다고. 그런데 아무런 무슨 예고도 없고 아무런 징조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휙 올라가 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땅에 남고 유대인들 남고 이래가지고 환란 있고, 그거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아무 예고도 없이 주님이 갑자기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한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 뒤를 따라 우리도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재림 한 번입니다. 공중 재림하시고 또 다시 또 지상 재림하시고, 요즘 유튜브나 무슨 여러 방송들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들이 그 세대주의를 많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근데 저희가 믿는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한번 지상 재림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사건들이 올 때 내가 곧 문 밖에 와 있는 것을 알아라. 다른 말하면 징조죠. 징조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징조. 오늘 본문 3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것,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궁금한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시작해서 24장 전체 다, 그리고 25장 전체 다를 제자들이 질문한 그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어려운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묵시문학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체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꽤 어렵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읽어 나가면 되죠. 해서 이 부분을 소계시록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여러 징조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춰야 되죠. 지금은 또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해가면서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융합 아닙니까? 융합. 모든 게 다 융합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요. 정말로 놀라운 융합이 일어나요. 아니, 미술 전문하는 사람과 음악 전문하는 사람이 융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 공대 교수로 가는 사람이 서울 의과대학 출신이더라고. 그러니까 의대 교수가 공대 교수로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의학적인 면하고 공학적인 면이 부딪히는 그 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융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지식 면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구약과 신약이 융합되고 예언서인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예언서들과 또 마태복음 24장, 25장, 데살로니가 혹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서 전체적인 구도를 가질 때 주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이 왜 이처럼 징조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징조를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악해지고 완고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굉장히 악해졌어요. 해서 보통 정도 가지고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 매우 중요한 진리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그 강팍한 심정을 꿰뚫고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다. 뭔가 보여줘야 된다. 징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징조를 나타나는 거 보면 주님 오시겠구나. 알 수 있는 징조들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림의 징조 가운데는 대개 두 가지 큰 분류가 돼요. 하나는 연속적인 징조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한 번 있는 단회적 징조가 있어요. 이 연속적 징조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띄엄띄엄 있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고 점점 짧아지고 점점 커지고 뭐 이런 거죠. 마치 임신해서 애를 할 때 그 산통 점점 짧아지고 세지고 힘들어지고 뭐 우리는 안 해봤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그와 마찬가지예요. 연속적 징조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난리와 난리, 전쟁.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전쟁이 커지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기근, 세계 지금 인구의 몇 프로가 굶주리고 있습니까? 지진,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진이요. 과거에 예수님 시대도 지진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진의 빈도가 점점 갈수록 이렇게 강해져 가지고 J커브를 그려요. 20세기, 21세기 지진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 뭐 다니엘서 보면은 속도가 증가된다. 옛날에 사람이 걷다가 뛰다가 말 타다가 그 다음에 자동차 나오다가 지금은 뭐 속도가요 마하 음속에 뭐 마하 5, 마하 10 지금 새로 개발된 미사일들은요 미국이 이번에 개발한 마하 12라 그러는 그러니까 음속의 12배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거의 빛의 속도에 앞으로 갈 때까지 뭐 아인슈타인 이야기에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없다니까 하여튼 그까지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뭐 지식의 증가 어마어마한 지식의 증가죠. 옛날에는 다 이런 사전들 보고 갖고 다니고 했잖아요. 영어 단어도 뭐 사전 찾고 그래서 사전이 시커매졌는데 요즘 누가 사전 들고 다니나? 다 뭐 핸드폰에 다 있는데 뭐. 예? 요즘 뭐 누가 백과사전 브리테니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뭐.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요, 예전에 100년 걸린 지식을 지금은 1년이면 따라잡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전에 1000년 지식을 지금 하루면 따라잡을 시가 이제 곧 옵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근데 이것도 언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연속적 징조 가지고는 알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이단들, 옛날에도 이단 있고 지금은 성타라,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엊그제도 어느 분이 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온 세계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뭐 로마 시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속적 징조만 가지고는 우리가 감히 느낄 뿐이지 확실한 어떤 걸 잡기가 어려워요. 자, 제가 연속적 징조를 몇 가지 말했는데, 그 다음에 단회적 징조가 있어요. 요거는 한 번씩 있는 징조예요. 뭐 몇 가지 우리가 오늘 제가 한 5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단회적 징조. 이거는 뭐냐?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피부로 확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징조들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되어 있는데 한 번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타나면 야, 정말로 이게 되겠구나,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징조들이죠. 물론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 누구냐? 세대주의 학자들입니다. 감사하죠. 이분들은 뭐 징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도 같을 만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첨예하게 갈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의 장막 하면 다윗의 장막이 생겨야 되고, 무슨 구약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literal sense, 문자적인 의미를 너무나 강조해요. 대환란 때도 교회는 올라가 버리고 밑에는 유대인들이 남아가지고 환란받고, 교회와 유대인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징조에 연구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징조 가운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어떤 구약 교회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징조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구약 학자로 가장 유명한 분 한 분, 월터 카이저 박사, 고든 카넬의 석좌 교수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렇게 주장했어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대체 신학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다.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 저는 그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살펴볼 이 단회적 징조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한 번 듣고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주보 제 5페이지에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놨으니까요. 요거 좀 어디 뭐 스마트폰에 탁 찍어가지고 갖고 다니든지 이래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단회적 징조 5가지 꼭 여러분이 가지시고 날마다 재림신앙을 회복하고 재림신앙을 굳건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첫 번째 단회적 징조,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겁니다. 그리고 독립한 다음에 나라가 되고 4번에 걸쳐서 중동의 전쟁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뭐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 아마 핵무기가 거의 어떤 학자들의 말이면 150개 내지 200개 정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이란이 뭐 핵시설 어쩌고 한다고 하니까 가서 그냥 폭격해 버리잖아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어떤 분은 뭐 다음은 북한 차례가 아닌가, 이스라엘이 북한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 왜? 북한의 핵이 자꾸만
이란으로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한 사건,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큰 징조요, 가장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거기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우리 화면 주세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소위 무화과 나무 비유로 알려져 있죠. 요 앞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지나가다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싹 말라버렸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말 성경도 번역이 그냥 하나의 뭐 비유적인 일화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무화과 나무가 뭐 싹이 나는 것처럼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거,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스라엘의 독립한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이에요. 왜? 제자들이 장래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맥 안에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거, 우리가 이것만 주의하시면은 징조로 받으시면 된다 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랬어요. 1917년 11월 2일 그 영국의 외무부 장관 외상 발포가 이스라엘 독립을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1947년 유엔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잖아요. 그 다음 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정식 국가로 탄생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방황하던 민족, 시오니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러시아에서 저 남쪽에 아프리카에서 혹은 유럽에서 혹은 일본에서도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막 전 세계에서 그 팔레스타인으로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몇백만밖에 안 되지만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리고 나서 네 차례에 걸쳐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여러분 6.1 전쟁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모세 다얀 그 애꾸는 장군 있잖아요. 그 당시 이집트나 혹은 그 아랍의 국가들은 자기들 인구가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아이고 요거 600만 700만 밖에 안 되는 요것들 빗자루 가지고 싹 쓸어서 지중해에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큰 소리 탕탕 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6일 만에 그 모든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그냥 두 손 바짝 들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반도도 뺏겼죠. 골란고원 뺏겼죠. 다 뺏겼어요. 예루살렘 다 뺏겼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계속 여론이 일어나니까 미국의 대통령하고 다 이렇게 서로 회담을 해가지고 뭐 시나이 반도 돌려주고 골란고원도 좀 조금 돌려주고 예루살렘도 한쪽 기퉁이 떼주고, 하지만 이스라엘로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 이스라엘이 독립한 사건, 이 사건부터 종말의 추가 무섭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도 큰 사건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독립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모든 거대한 사건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독립은 예수님의 재림 임박을 알리는
결정적 징조가 된다. 할렐루야.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그 현재 있는 오마르 사원 뭐 그걸 헐든지 혹은 그 옆에 짓든지 하여튼 성전을 짓게 될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따구 소리를 하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여기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약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말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적그리스도 세력이 크게 왕성한 날짜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다 죽이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단회적 징조 첫 번째, 이스라엘 독립.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는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 국가가 출현한 겁니다. 이게 유럽 연합이 될 것이다. 이거는 지난 주일날 제가 다니엘서 2장 통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죠. 2장 41절부터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리는 뜻으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1절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지난 시간 금신상과 적그리스도 국가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에 생각했습니다. 순금머리 어느 나라였죠? 바벨론. 그 다음에 은 어느 나라? 메데바사. 그 다음에 놋 어느 나라? 헬라. 그리고 종아리 쇠 어느 나라?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종아리 쇠 나라 로마와 마지막 나라는 이게 같은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라를 뜨인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치는, 요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재림에 연결되는 나라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마지막에 있을 나라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보십시오. 이 여기에 다니엘 2장 41, 42, 43절에 연결되는 이 시대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컨대 나라가 나누이지요. 여러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고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유럽 연합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중세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단회적 징조라 볼 수 없지만 지금 마지막 이런 시대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 직전에 왔는 이 시대에 유럽 연합이라는 것이 탄생한 것을 보고 요건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로 그 나라구나. 다니엘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1957년 로마 조약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유럽 경제 공동체를 거쳐서 1993년 유럽 연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999년 통일 화폐 유로 달러가 생기기까지, 2009년 유럽 대통령이 나오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41절에 나누일 것이며 27개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42절에 얼마는 든든하며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그렇잖아요. 든든한 거 뭐 예를 들면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든든한 나라죠. 또 부서질 만한 나라 작은 나라들 많잖아요. 뭐 룩셈부르크라든지 키프로스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43절에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인종이 다르거든요. 여기 뭐 라틴계가 있고 게르만계가 있고 슬라브계가 있고 이런 서로 다른 인종들이 섞여서 앙강불락하면서도 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느냐? 가만히 보니까 세계가요 20세기 들어와서 보니까 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세력, 미국과 카나다와 멕시코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막 경제 공동체를 이루죠. 저 남쪽에 막 저기 남미 쪽, 그 다음에 중국이 막 부상을 하죠. 일본 엄청나죠. 유럽 사람들이요 그동안에 세계를 지배하다가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연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맞지도 않은 사람들이 서로 막 그냥 어마어마한 그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종말의 그 섭리가 있는 거지요. 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여기 적그리스도 비밀이 있어요. 짐승은 8째 왕이라 그랬어요. 7 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7째 나라. 7째 나라가 어디냐? 저 첫 번째 애굽부터 시작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고 6번째 나라, 다시 뭐 하나 빠졌네. 예. 다시 합시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7째가 EU죠. 유럽연합. 그리고 7째 유럽연합에서 솟구쳐 올라온 8째 왕, 계시록 7장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11절에 나와요. 8째 왕이 누구냐? 유럽연합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만 봐가지고는 알기 어려운 거를 계시록과 융합해서 공부할 때 이것을 캐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연합의 정책 사건들이 연일 계속해서 신문지상으로 언론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허리끈을 단단히 견고하게 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징조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 적그리스도의 종교다원주의 배도입니다. 배도. 계시록 13장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어요.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권세를 줘가지고 이거 뭐 어마어마한 권세를 행하는 존재가 된 거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로마 가톨릭 교황과 연결하는 것을 많이 주저합니다. 뭐 로마 가톨릭에서는 다 물론 그렇고 학자들과도 주저하지만은 그동안에 이 교황들이 해온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본문에 말한 내용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요. 오죽하면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 16세기에 학자들이 보기에 그때부터 벌써 배도의 기운이 많았던 거죠. 칼빈은 뭐 그냥 교황을 보고 바로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보세요. 1절에 보면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죠. 신성 모독, 블라스페미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제2 바티칸 공의회가 교황 요한 23세 때, 그러니까 19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63년에 뭐를 선포했냐면은 역사상 최초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선포했습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이게 음녀예요. 음녀가 두 발을 많은 물 위에 얹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게 음녀가 결국은 뭐냐?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물은 사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 뭐 무슨 전주교, 회교, 뭐 조로아스트교 뭐 다 오라 이거예요. 다 그 각자의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진리가 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은 이름이 없어요. 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혀서 보내셨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서 친히 자기의 몸을 온전히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딱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무슨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느냐 그 말이죠. 종교다원주의는 바로 이 참남한 자들의 발상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WCC에 속해 있는 교단이 한국 교단의 반이 넘는다 그 말이죠. 이 다 참남한 자들, 절대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교황 데시우스가 뭐라냐면 교황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뭐라 그러냐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께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참남한 말을 했습니다. 요번에도요, 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사건 가지고 교황이 그 기도문을 발표한 게 있잖아요. 이거 보셨잖아요. 그 기도문의 내용이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다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도우소서, 마리아여 우리에게 뭐 전부 성모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본문에 보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한 것은 다니엘서 2장 금신상에 발과 발가락 나라 국가 아닙니까? 2절에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배교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정없이 삭제해버리면 마음에 안 들면,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어쩌고저쩌고 쭉 하는 구절 있죠. 삭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원문에 없는 거다. 아니 10계명을 9계명으로 만든 자들 아닙니까? 2계명을 삭제해버렸어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9계명 하기가 미안하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9계명 10계명 그렇게 만들어놨. 가톨릭 교리 보십시오. 왜 그러냐? 거기는 뭐 우상, 마리아상, 뭐 베드로상, 무슨 상, 뭐 온통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10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앞에 절하지도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을 계속 가르칠 수가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 교황의 종교다원주의 배도에 해당한다. 요한계시록 7장 17장 지금 말한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 8째 왕 유럽 연합에서 나올 거다. 유럽의 70%가 가톨릭인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몰아주겠습니까?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아요. 지금 이 팬데믹이 유행하면서 점점 전 세계가 전체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가만 보면 막 사정없이 막아버리고 뭐 우한을 그냥 포위로 해버리고 못 나오게 만들고 막 강력하게 하니까는 그렇게 숫자가 좀 사망자도 적고 뭐 확진자도 적은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자유주의 보니까 막 지 마음대로 마스크 쓰라도 쓰지도 않고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하루에 뭐 몇천 명씩 죽어 넘어가고 막 뭐 무슨 전체가 막 10만 명, 20만 명 막 예사로. 야, 이거 정치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전체주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학자들이 요새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적그리스도 국가는 전체주의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전체주의는 완전한 전체주의는 아니지만은 적그리스도 때는 완전한 전체주의가 될 거예요. 왜? 666을 제시해서 이거 안 받으면 너 매매를 못해. 그럼 다 굶어 죽어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지금 다가오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그런 쪽으로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전체주의 요소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저 뭐 정청리가 뭐라 그랬어? 교회에서 뭐 찬양대도 마스크 붙지 마라. 뭐 무슨 찬양하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나가보면 교회보다 위험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일 먼저 닫아야 할 때는 저는 서울 지하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타보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팍팍한데요. 그러니까 어디서 감염돼서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것도 스톱해야죠. 교회는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또 우리 서영교는 넓어가지고요, 비말이 2m 이상 못 와요. 아무리 해도 저한테 못 와요. 이거 10m가 넘는데. 그런데도 사정없이 교회만 지금 치고 있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다 그런, 지금은 약하지만은 앞으로 점점 그런 세력이 세지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징조는 매매하는 짐승표입니다. 666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빨리 가겠습니다. 이 단회적 징조의 또 다른 것이 뭐냐? 666 짐승표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게 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베리칩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조그마한 칩, 이미 기술은 완성돼 있어요. 뭐 멕시코나 미국의 어디요, 국방성 같은 데서는 이미 실험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은 이 베리칩 같은 것이 짐승표가 아니에요. 666이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아무리 뭐 여기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롯데 뭡니까? 그 공원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여기다 도장 하나, 물도장 하나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 요거 기계에다 딱 갖다 대니까 돈 냈다 안 냈다 나오죠.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런 기술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그런 모든 것들이 666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아직 대환란 기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타났어요, 완전하게. 세 번째, 이게 666이 되려면 이 표를 받아라, 받지 않으면 매매 못한다 하는 전 세계적인 훈령이 내려와야 돼요.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어떤 시대에 사느냐?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찬송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금요 기도도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지난 금요일 많이 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7배나 뜨거운 불문불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신 분이세요. 며칠씩 굶겨놓은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가 울면서 다니엘아 네가 섬긴 하나님이 너를 살리느냐 이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왕이 그냥 던지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냥 뛰어 올라와가지고 다 부스러뜨려 먹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왜 못하시겠어요? 저는 그 방법이 어떤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3년 반 동안 예비체에서 지키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에 요한계시록 7장에 여기에 인 맞아요. 도장 맞아요.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아직 잡고 있으라, 전쟁 일으키지 마라, 내가 내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습니다. 예, 14만 4천 명 이마에 인치기까지. 물론 상징 숫자죠.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인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황충들이 아무리 달라들어도 감히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신 거죠. 지금은 믿음을 확실하게 키울 때예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 없이는 불가능해요. 저기 우리 뒤에 있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거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자, 짐승표 666 우리의 믿음과 관련시켜서 정말 우리가 짐승표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키울 때까지 우리가 아주 지금부터 믿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의 참 종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저거는 666이니까 우리 참 믿는 자들은 받지 마십시오 라고 선포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으면 제가 한번 선포해 볼 참인데 아직은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징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모든 주석가들이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결정적 징조다. 왜? 세계 선교를 마감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 재림하고자 하는 역사를 종결하는 문을 열고 들어올 준비가 마감됐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지도를 펴놓고요, 선교사가 안 들어간 곳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위클리프 선교회가 성경 번역 선교회인데요, 선교회 가운데 가장 크죠. 제가 가르치던 친구들이 그 서너 사람 위클리프 가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20년 했던 친구가 전화하니까, 목사님, 제가요 에티오피아 한 부족 언어를 몇 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걸 알파벳으로 해서 신약을 어제 완성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배워서 글을 알파벳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일들을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계속 해왔고, 위클리프 선교회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아마도 2023년이면 마지막 이 성경 번역이 끝날 것이다, 그 정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어느 정도 복음 선교가 완성되었는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보통 그렇게 말하죠. 선교의 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다. 그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복음의 이동 경로를 보면요, 사도 바울 통해 가지고 에게 해협을 건너서 빌립보로, 데살로니카로, 고린도로, 아테네로 쭉 내려가서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영국으로 쭉 돌아서 북아메리카로, 남아메리카로 갔다가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한반도로 왔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지금 서진합니다. 어디로? 이스라엘로. 우리 서영교회도 솔직히 우리 인흥수 선교사님, 저 나이지리아 조금 올라가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김세백 선교사님 그 서안에서 조금 실크로드 타고 가면은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제가 알기로 아마 그 어디 광주에 있는 큰 교회 있어요. 계자식 교회. 그 선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통계 보면요, 2014년까지 교회가 한 20여 개 정도였대니 이스라엘에. 근데 지금 금년에 한 500여 개 될 겁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웃어요. 씩 웃으면서 당신들이 어떻게 모세를 아냐 이럽니다. 제가 뉴욕에서요 유대인 전도하다가 내가 창피당했어요. 모세가 우리 선조인데 네가 어떻게 모세를 아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물어봤어. 몇 가지. 치과 의사였는데 그거밖에 모르더라고. 모세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어. 나보다 훨씬 몰라요. 왜? 성경을 안 보니까. 그 정도예요. 한 사람 전도하기 어려운데 아마 로마서 13장에 보면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속적 징조는 지금 우리가 뭐 이 팬데믹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전염병이 극심해져 가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정확한 것은 단회적 징조입니다.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1993년 유럽 연합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교황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설 때가 되었으면 아직 요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짐승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교 완성 거의 다 되어 왔습니다. 요 5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거의 완성까지 지금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을 열고 나올 것이고 저와 여러분 살아있다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서연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수많은 성도들이 호련히 함께 변화되어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